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창세기부터 이렇게 읽어 가시죠. 그런데 창세기는 재미있죠. 이야기가 아주 많아요. 거의 다 이야기죠. 이야기이기 때문에 창세기를 읽는 데에는 거의 어려움 없이 재미있게 읽어 나갑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 가서는 또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출애굽기도 또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와서 술술술술 읽어지다가 이제 나중에 법이 나오고 성막 이야기가 나오면 조금 힘들어집니다. 그래도 거기에는 그래도 어떤 이야기의 흐름의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읽을만 해요. 근데 레위기에 탁 이르르면 힘들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 왜 그러냐면 레위기의 10장과 20장에 이야기가 나오긴 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불을 가지고 분향을 하다가 여호와의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와 그 다음에 20장에 가보면 신성 모독하는 어떤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외에는 거의 모두가 다 법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전을 읽어가기가 매우 힘듭니다. 이 법이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왜냐하면 고대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법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읽기가 매우 힘들어요. 산을 오르는 것에 비유하자면 여기 군포의 수리산이나 또 조금 더 가면 이제 저기 서울의 북한산 오르는 정도의 그런 어려움으로 성경을 읽다가 레위기를 만나면 갑자기 에베레스트 산이 자기 앞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번 올라가 볼까 이런 생각을 품다가도 그냥 포기하고 마는 것이 현실이에요. 읽기는 읽죠. 레위기를 읽어야 되니까 성경이니까 읽기는 읽습니다. 그런데 읽어놔도 무슨 뜻인지를 전혀 몰라요. 근데 한번 읽었다. 내가 이런 것에 의의를 두고 읽는 거죠. 읽더라도. 그래서 레위기는 인기가 없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자, 하지만 레위기가 얼마나 중요한 책인가 하면 여러분 레위기는 성경 전체에서 핵심적인 책이고 또 특별히 모세 오경에서 핵심적인 책입니다. 여러분 모세 오경이 5권의 책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 중에 레위기의 위치를 보면 레위기가 중간에 딱 들어가 있어요. 이 위치를 중간에다가 세 번째에다가 해놓은 이유가 목적이 있어요. 이것이 핵심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또 무엇이냐면 여러분 제가 성경의 그 계시의 원리를 지난번에 하나 말씀드렸는데 성경은 덜 중요한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성경에 있는 것이 덜 중요한 부분은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중요한 부분이 나오면 느려져요. 쫙 느려집니다. 출애굽기에서도 느려진 부분이 뭐였습니까? 성막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때 느려졌죠. 그 성막에 대한 시내산에 있었던 시간이요 1년밖에 안 돼요. 그런데 레위기는요 시간의 흐름이 거의 없어요. 시간의 흐름이 있었다고 한다면 레위기 1장부터 27장 전체의 내용이 시간의 흐름이 있었다고 한다면 성막이 완성되고 이제 시내산을 떠날 때까지가 한 달의 기간이에요. 그 한 달 사이에 주어진 계시가 레위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예 구속사의 시간을 멈추어서 이 27장이나 되는 내용들을 다 그 멈추어진 시간 속에서 계시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면 그렇겠습니까? 매우 중요한 메시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를 모르고 넘어가면
이 중요한 내용을 모르고 넘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 레위기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오늘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뭘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우리가 모세 오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레위기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봤죠? 그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되짚어 봐야 돼요. 그 흐름 속에서 레위기를 봐야지 잘 보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레위기 이 바로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러려면 출애굽기 40장을 봐야 되겠죠? 자, 출애굽기 40장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선 여러분, 출애굽기는 무슨 내용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출애굽기의 내용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것,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다.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출애굽기가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목적이 성취가 되었는지 보십시오. 출애굽기 40장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성막을 봉헌하여 드리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마지막에. 자,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다 성막의 기구들을 다 만들고 이제 성막의 기구들을 세우고 제사장들을 세워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워가지고 성막 안에서 첫 번째 제사를 드리죠. 그 번제와 소제를 드린다고 해요. 자, 근데 그 번제와 소제는 이제 레위기가 시작되기 전에 드린 제사였어요. 그 번제와 소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내려오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어디 있었어요? 시내산 꼭대기 위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을 봉헌하고 나니까 시내산 꼭대기에 있었던 영광의 구름이 지성소로 내려오는 겁니다. 성막 지성소로. 자,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이 출애굽기에 계시하셨던 목적,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 너희를 구원하였다는 사실을, 그 목적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오셔서 사시게 되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집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 생겨서 거기에 사시기 시작하시는 거죠. 34절, 여러분 40장,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보십시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되었다 그랬죠. 바로 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이 일의 중요함, 이 일의 위대함을 여러분 더 잘 느끼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디로 가봐야 되냐면 에덴 동산으로 가봐야 돼요. 창세기로 가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을 이제 산 위에다가 세우셨는데, 창세기를 강해할 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이 에덴 동산은 성전과 같다 그랬죠. 그 기억나십니까? 에덴 동산은 하나의 성전 동산이라 그랬어요.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요, 이 모세 당시의 사람들도 우주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온 우주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주는 하나님의
큰 성전이고, 그리고 이 지상에 사람들이 세워놓은 이 성전은 그 우주를 온떠서 만든 작은 우주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전체 피조물 우주는 하나님의 집이고, 이 지상에 세워진 성전은 작은 우주다. 작은 성전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런 생각을 담고 있는 겁니다. 우주에, 궁창에 하나님이 큰 광명체 2개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게 해와 달이죠. 그 큰 광명체, 궁창에 달아놓은 하나님이 큰 광명체라는 이 단어는요, 광명체라는 이 단어는 모세 오경에서 항상 성전의 금초대에 있는 등불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썼단 말입니다. 빛이라는 다른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광명체는 등불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사용한 거예요. 뭐예요? 우주 성전의 등잔대라는 말입니다. 그러한 의미로 해와 달을 하나님께서 달아 놓으셨다. 그렇고요. 또 우주는 고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늘과 땅과 바다로 이루어진 3층짜리 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3층짜리 집 아래에는 뭐가 있냐면 죽은 자들의 세계인 스올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여러분 스올로 내려간다 그러죠. 그래서 죽은 자들의 세계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지상에 땅 위에 우뚝 솟은 산 위에다가 하나님의 지성소를 세우셨는데 우주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어디냐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 지성소를 세우시고 그곳에 여러분 그 상징들을 보십시오. 생명나무가 있었죠. 이 생명나무가요. 성막 안에 있는 7 금초대 그것이 이 생명나무를 형상화한 거예요. 거기에 살구꽃이 피죠. 그것은 생명나무의 꽃 그리고 열매 이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4개의 강이 발원하여 온 땅을 적시죠. 그것은 무슨 상징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계시는 임재하시는 그 지성소에서부터 모든 영적인 생명이 흘러나간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여러분 에덴 동산의 성소로서 또는 우주 성전의 지성소로서의 상징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러한 상징으로 창세기가 이루어져 가고 있었고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그 동산에 두셨는데 그 동산은 지성소였죠. 그 지성소에는 누가 있냐면 제사장인 아담이 있는 겁니다. 이 제사장인 아담이 그곳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아담은 제사장적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랬는데 6째 날에 가장 중요한 것은 7째 날이에요. 7째 날에 하나님이 그 날에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그 날에 안식하셨다 그랬죠. 이 하나님의 안식이 이 안식의 패턴이 창조의 패턴이 7째 날에 안식하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일이 주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이 주어진 겁니다. 이 안식일의 목적은요, 창조의 목적과 구원의 목적을 다 담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 창조하신, 위대하게 창조하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도록 하는 것, 즉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목적이었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다시 말하면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다른 방향을 돌리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란 얘기예요. 자,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 안에서. 행위 언약이라고 하죠. 그 언약을 잘 지켰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담과 그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이 안식 안에 들어가서 영원히 행복을 누리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 지성소를 잘 지키지 못했어요. 그곳을 죄로 더럽혔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아담이 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에덴에서 쫓겨나게 돼요. 이 지성소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에다가 동쪽 에덴 동산의 동쪽에다가 문을 만드시고는 그곳을 그룹 천사들과 불칼로 지키게 하셔요. 그래서 아담은 그곳에서 쫓겨나서 그 동쪽에 에덴 동산 동쪽에 있는 문에서 멀리 떠나지 아니하고 에덴 동산은 에덴이라는 지역 안에 있는 동산이었습니다. 그 에덴의 경계 안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 문에서 멀리 떠나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미 동물, 짐승을 잡아서 피의 제사, 희생 제사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과 만나려면 이 희생 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것을 하고 있었는데 아담의 후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아담의 후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가인은 점점 에덴의 동쪽으로부터 더 멀어져 가요.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아담이 점점 멀어져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이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인 이 땅, 하나님의 성소인 이 지성소가 더럽혀졌고 하나님의 성소인 이 땅이 모든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로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물로 정화하시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만들어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결하게 된 새로운 인류의 또 아담 같은 사람이 노아예요. 노아를 보존하셔서 하나님은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노아가 처음 삶을 시작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산 위예요. 아라랏산 위. 그곳을 하나님이 다시 성소로 삼으시고 그곳에서 희생 제사를 통해서 노아를 만나 주시죠. 근데 노아의 자손들이 또 어떻게 됩니까? 그 아라랏산을 내려가서 땅에 살기 시작하는데 이 함의 자손들이 어디에다가 바벨탑을 세웁니까? 평지에, 시날 평지에다가 바벨탑을 세워서 하늘 높이 올라가서 자기 이름들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즉 하나님께 반역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사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지면에 흩어버리세요.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게 하셔서 그들을 지면에 흩어버리십니다. 자, 흩어버려지게 된 이 사람들의 운명은, 이 사람들의 처지는, 영적인 처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져서 흑암과 혼돈 가운데, 즉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 가운데 세워놓으신 빛과 질서에서 살지 못하고 흑암과 혼돈 속으로 다시 들어가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흑암과 혼돈 속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에덴으로 불러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성소로 불러오시기 위해서 누구를 택하십니까? 갈대아 우르, 하나님의 면전에서 멀리 떠나버린 갈대아 우르의 우상숭배자의 아들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래서 그를 하나님의 벗으로 삼으시고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는 요셉의 죽음으로 끝이 나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출애굽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출애굽기에 들어가게 되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노예 생활이죠. 혼돈과 죽음, 생명이 아닌 그런 삶 속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그 혼돈과 흑암 속에서 빼내시는데, 그것이 바로 홍해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홍해가 바다죠. 여러분, 바다는요, 그 고대인들의 생각 속에 바다는 흑암과 혼돈과 죽음의 세계였어요. 그 죽음의 세계로부터, 혼돈의 세계로부터, 흑암의 세계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나요? 시내 산으로 가죠. 시내 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아까 우리가 본 그 백성과 함께 사시기 위한 목적을 이루시는 것이 뭐예요? 에덴을 형상화한, 에덴 지성소를 형상화한 성막을 주심으로써 이 성막을 이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거기에 자기의 집을 삼으시고 지성소에 임재하신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위대한 일이 여러분 출애굽기까지 일어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 백성들 앞에 나타나셔서 자기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이렇게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언약식을 다 치르시고 여러분 그곳에 임재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내산에 커다란 문제가 있었어요. 자, 성막까지 오기 전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시내산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임재하고 계셨죠.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름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 즉 그 에덴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모세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장로들도 산으로는 들어갈 수 있었는데 산 등성이까지만 올라가고 구름 속으로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즉 에덴으로는 들어갈 수 없었던 거예요. 에덴 동산으로는. 에덴의 경계까지는 와 있을 수 있는데 에덴 동산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아예 그 산 자락에도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 에덴의 풍성한 생명을 또 만남을 허락하시려고 임재해 계셨는데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살며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길을 내시는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성막과 제사 제도입니다. 자, 성막은 에덴 동산의 재현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성막을 이제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셔서 백성 가운데 사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성막이 봉헌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구름이 시내산 위에 있었죠. 성막이 봉헌되고 나서야 이 시내산에 위에 있었던 하나님의 구름이
이 지성소로 내려오셨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다 그랬어요? 번제가 드려지고 나서, 번제와 소제가 제사장에 의해서 드려지고 나서 내려오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이 지상의 성막조차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만들으신 이 성막조차도 제사를 통해서, 피의 제사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실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과 거룩하신 하나님은 접촉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내려오시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제사가 드려졌고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이 변화가 엄청난 구속사 안에 엄청난 변화였어요. 지금까지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구속사의 대변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뭐 프랑스 대혁명이나 미국 독립혁명이나 뭐 영국 혁명이나 우리나라의 해방이나 이런 역사적 사건들을 대단한 사건으로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 그것은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별것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 변혁이 엄청난 구약의 사건인 거예요. 이 놀라운 그 역사의 대격변이 일어났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것은 결코 가볍게 여겨질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모세조차도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자, 출애굽기 40장 34절과 3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여러분, 이때까지 모세가 여호와의 구름 안으로 잘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근데 이제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굉장한 위기가 닥친 거예요.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성막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모세가 못 들어가면 누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큰 위기가 닥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야만 하냐면 이제 새로운 아담이 필요한 거예요. 이때까지의 아담이 아니라 새로운 아담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제사장을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자녀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이제 새로운 아담인 대제사장이 성소로 들어가서 제사를 드려야만 이 변화가, 이 모세가 다시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의 중재자조차도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레위기가 던지는 질문은 뭐냐면요, 누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가? 누가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그리고 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이 문제예요. 이 질문을 레위기가 던지고 답합니다. 답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을 다시 시내산 아래에 이렇게 제공해 주셨는데 그 안으로 들어갈 사람은 새로운 아담인 대제사장이다. 이 말씀을 이 레위기가 해주고 있고요. 그 제사장은 백성의 대표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들어가면 백성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세워졌는데, 제사장이 세워졌는데 이 제사장들도 사람이잖아요.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조차도 거룩해지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희생 제사가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을 위한 희생 제사가
드려지고 나서야 그때에야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성소로. 그룹과 불칼이 지키고 있는 에덴 동산의 문을 통과하려면 반드시 피의 제사가 필요한 겁니다. 생명이 드려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러한 방법을 여호와께서 직접 계시해 주셔야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들어가는 길, 방법을 직접 계시해 주시려고 모세를 회막에서 불러서 그것을 말씀해 주신다는 내용이 바로 1장 1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하신 방법대로 해야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이 제사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요,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 들어가는 방법,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그것이 제사법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법을 집례할 거룩한 구별된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에요. 이 제사장들에 관한 법이 8장에서 10장까지 나와요. 그런데 이 8장은요, 무슨 내용이냐면 제사장들의 취임식 장면입니다. 그리고 9장은 최초의 제사가 이 세워진 제사장들에 의해서 성소에서 드려지게 돼요. 성막 안에서. 자, 그리고 나서 모세와 아론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야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막은요, 회막으로 불리게 되는 겁니다. 여기 1장 1절에 회막이라고 불리죠. 성막은요, 이 성막과 회막이 조금 다른 의미에서 불려져요. 둘 다 성막을 가리키는 단어이긴 한데, 성막은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곳에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로 성막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회막이라는 말은 만남의 장막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백성을 그 성막 제사를 통해서 만나 주신다라는 의미로 회막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회막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그곳에서 계시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만나는 방법을. 자, 이 첫 번째 제사가 드려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레위기 9장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가보십시오. 레위기 9장 23절, 24절.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번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살랐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 제사가, 첫 제사가 드려질 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뭘 했다고요? 번제단 위에 있는 제물을 확 살랐다고요. 이 놀라운 광경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경배를 받으시는 이 일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번제단 위에 있는 이 제물을 살랐던 여호와의 불이 성전 안에서 거룩하지 않은 누구라도 살릴 수 있는 불입니다. 위험한 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10장에 이 제사장에 관한 내용들 속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요,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불을 가지고 분향단에서 분향을 하던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에 즉사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무서운 일이죠. 또 하나의 커다란 위기가 이스라엘에 닥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성막 안에서요, 시체가 생겼기 때문에요, 시체는 부정한 것이에요. 시체가 생겼기 때문에 성막 안이 더럽혀졌어요. 그래서 큰 위기가 생긴 겁니다. 이것을 정결케 하지 않으면 여러분 또다시 이 하나님이 주신 에덴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서부터 11장부터 15장까지 정결케 되는 법에 대해서, 정결법에 대해서, 부정함을 정결하게 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니다. 11장부터 15장까지. 정결하지 않은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결하지 않은 사람이 생기면요, 진 밖으로 나가야 됐어요. 진 안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것이기 때문에 진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진 안에 사는 사람들은 정결한 사람들이어야만 했어요. 그리고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만 들어가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제사를 통해서, 피를 통해서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식이에요. 자, 그런데 16장에 가면요, 무슨 일이 있냐면요, 대속죄일에 대한 의식이 나옵니다. 16장이. 이 대속죄일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이 대속죄일 날에는 제사장 중에 제사장인 대제사장이 에덴으로 들어갑니다. 지성소로 들어가요.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성소에서 피가 뿌려질 때 모든 백성이 정결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속죄일 16장, 레위기 16장이 레위기의 핵심 장이에요. 이 레위기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에덴을 회복시키시는 것. 에덴을 회복시키셔서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그곳에서 함께 사시며 교제하게 하신다는 이것을 아주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장이 바로 이 레위기 16장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제 이 16장 이후에 17장부터 27장까지는 정결하게 된 백성이 실제로 거룩하게 사는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일반 백성이 이방인과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사는 법, 그리고 제사장은 더 높은 수준에서 거룩하게 사는 법, 그리고 장소와 시간들도 거룩하게 하실 것을 요구하시는 법이 나와요. 그리고 24장에는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요, 금초대와 진설병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아론은 이 금초대의 등불을 항상 매일매일 관리하여서 그 등불이 이 진설병, 12개의 진설병,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이 12개의 진설병에 항상 비추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생명나무의 생명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이 생명나무의 생명의 빛이 이스라엘을 항상 비추어서 그들에게 풍성한 삶을 주신다는 계시입니다. 에덴이 회복될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레위기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해요? 희생제사와 제사장들과 안식일이라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셔서 우리에게 에덴을 회복시켜 주신다. 에덴의 생명의 풍성함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런 복음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복을 잘 지키면 복을 받는다는 내용 26장에 나오고요. 이 언약을 깨트리게 되면 저주를 받게 된다는 내용이 26장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26장
11절과 12장에 보면요. 이 레위기가 제공하는 이러한 의식들을 통해서는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을 수 없을 듯한 내용들이 나와요. 11절과 12장, 2절에 26장. 거기에 26장 11절과 12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요, 그들이 그 성막 제의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는 성취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소망의 약속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것은 새 언약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새 언약. 너희 가운데 성막을 세우리라는 약속은 대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신, 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셔서 이 땅에 성육신하셨다는 그 단어를 여러분, 신약 성경은 텐트를 치셨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계시해 줍니다. 그게 바로 성막을 이 지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세우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영원한 제물이 되셔서 자신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실 때, 여러분, 이제는 우리에게 이 에덴이 실제로 회복되어지게 되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시면 성령께서 오시는데 어디로 오시냐면 우리 안으로 오신단 말입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성소로 삼으셔서 우리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신단 말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그 어떤 것보다 더 가까이 사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이제 이미 시작된 천국에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 때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기쁨을 이 세상에서조차 누릴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거룩한 삶이라는 겁니다. 성화가 그토록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 성령의 뜻에 따라서 거룩하게 살 때에 실제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요, 이 레위기는 거룩한 예배와 거룩한 삶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요. 이 거룩한 예배, 하나님이 이토록 위대한 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예배, 이 예배가요, 이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이 지상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볍게 여겨지고, 그것이 어떻게 지루하게 여겨지고, 그것이 어떻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 있겠습니까? 예배는요, 위대한 만남이에요.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의 거룩한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요, 위대한 초청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지루하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명령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고귀하고 가장 고귀한 위대한 초청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위대한 초청입니다. 그 초청에 여러분이 응하여서 성령의 뜻대로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 때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에덴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요,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요, 결국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하늘 성소가 이 지상에 내려와서 이 모든 땅이 거룩하여지고 이 모든 지구가, 이 땅 전체가 지성소가 되는 일이
마지막 날에 일어나게 되는 그 소망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날이 오고 있습니다. 그 날을 향하여 우리는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이렇게 위대한 복음을 우리에게 구약의 계시가 바로 레위기입니다. 이 레위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거룩한 예배와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